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0절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책에 기록한 표적은 어떤 표적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아, 무슨 표적이 있었죠? 성경에?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현섭이는 어떤 표적이 있었죠? 너무 두루뭉실하게 병자를 고쳤다고 하지 말고 하나만 딱 집어봐. 어떤 병자 고쳤죠? 맹이. 그 말이나. 은택이 눈 피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뭐가 있죠? 우병했어. 조혜성은 뭐가 있죠? 우병이요 말고. 38년 된 병자. 우리 집사님 뭐 오셨죠? 집사님 무슨 표적이 있죠? 고기 잡는 거. 우리 집사님은 그 집사님, 예, 집사님.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린 거. 윤대용, 야, 저런 애들이 너무 좋습니다. 예, 물고기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참 많은데, 그러면 성경에는 표적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표적을 이 전체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적인 윤곽을 갖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전에 계신 다음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에? 에덴 전에 천지창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천지창조 다음에 뭐 있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어디에 두셨죠? 에덴에 두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자식은 누구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 교사. 아담과 하와의 자식은 뭐라고? 가위라고?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근데 누가 누구를 죽였죠? 가인이 아빠를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이 가인은 에덴 동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살라고. 그래서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세 번째. 셋입니다. 셋이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자손들이 계속 나오다가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지죠. 그렇죠. 노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자손이에요? 아벨의 자손이에요? 셋의 자손이에요? 셋의 자손이에요. 노아가 왔어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다 진멸하시고 난 다음에 이 노아의 자식들은 또 몇 명 있었죠? 딸은 자식이 아니야? 며느리는 자식 아니야? 그 노아의 아들 3명이 있었죠? 표적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몰라. 노아의 아들 3명이 누구? 어디 있어? 무경사. 함, 그 다음에 야벳,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함 했어요. 함.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들이 번성하면서 이제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죠?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죠.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자손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에 끝나면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벌써 등장해? 누가 등장하죠? 이제 권사님들 시킵니다. 대답 안 하면. 바벨탑 사건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구 자손이에요? 셈 손 드세요. 셈 1명, 2명, 3명. 자, 내리고 함 자손이다. 함 끝까지 들게 하게 만들겠습니다. 함. 자, 그러면 야벳이다. 야벳.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전도사님 성경 찾지 말고 이제 찍어요. 찍어. 다 몰라요. 다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고. 자, 셈 자손이다. 손 드세요. 셈 자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입니다. 자, 함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함 자손이다. 안 드시면 앞으로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함. 자, 마지막 야벳 자손이다. 끝까지 저랑 해보시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셈 자손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말을 하면 셈은 이게 아시아 계열 사람들이고요. 이 함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기죠? 저주를 받았죠.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계열 쪽 사람들이고요. 야벳은 그럼 어딜까요? 예, 유럽 계열 사람들입니다. 유럽 계열사.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예수 전할 때 아니 왜 서양 종교를 믿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은 계열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셈의 같은 계열이에요. 그 같은 계열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이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누가 있었죠? 이삭, 그 다음에 막 야곱이 나오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누가 나와요? 이삭 다음에 야곱이 등장하죠. 다음에 야곱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그렇죠. 12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요셉을 말을 하겠죠. 근데 요셉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 자손을 통해서 나와요? 베냐민? 루벤? 자, 12명의 아들을 아십니까? 압니까?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12명 한번 대보겠습니다. 그럼 12명. 자, 먼저 되는 사람이 앞줄부터. 네, 루벤, 그 다음에 안수 선생님이 안 해도 됩니다. 유다. 아니, 한 사람만 하세요. 자, 루벤, 그 다음에 누구 했죠?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누구요? 예? 그게 말씀해 주세요. 레위, 그 다음에 시자로 시몬, 그 다음에 스자도 있어요. 예?
스불론, 그 다음에 김삿갓,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8명에서 아직 4명 남았어요. 예? 뭐라고? 아이, 너 손들지 마. 헷갈리게 하고 있어. 루벤, 그 다음에 베냐민, 요셉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무슨 아미나답이 벌써 나와요. 이사갈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 지파에서 쭉 떨어져 나간 지파. 계시록에 등장하지 않는 지파. 아까 유다 했는데. 계시록에 안 나오는 지파가 있죠. 야곱에는 14 포함되어 있는데 계시록에는 잘려버렸어요. 그렇죠. 단지파. 지금 몇 개 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12개 남았네. 두 개는 가서 찾아보세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12명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있었어요? 그건 17년 있었어요? 막 찔러대네. 아니야. 애굽에서 몇 년 있었어요? 430년 있었죠. 430년. 430년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 나온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죠? 모세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가다가 어느 산에 도착해요. 어느 산 지명이 2개예요. 근데 똑같은 지역이에요. 예, 시내산, 그 다음에 호렙산. 똑같은 지역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얼마를 대충 머물냐면 1.5년을 머물러요. 1.5년을 머물러서 뭐를 받았죠? 10계명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여기서 가르쳐요. 1년 5개월,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광야로 이제 뭐 사건도 터지고 계속 터지다가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요.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송재원 교사,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니, 반석은 이제 다 지나왔어. 여기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근 2년 걸린다고요. 여기까지 근 2년 걸려요. 여기서 통과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제 여기서 광야 생활을 해요. 몇 년 동안? 여기도 40년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38년 5년 동안. 그래서 토탈 해갖고 광야에서 40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40년. 38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누구만 살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요. 이제 2세대들이 등장해갖고 어디에다가 모으냐면 평지가 있어요. 자, 초성 게임. 미음, 이응. 장소 이름이에요. 미음, 이응. 누가 그랬어요, 금방? 무아? 아이, 틀려. 넘어갈 뻔했네. 비슷하게 갔어요, 비슷하게. 네, 모압이에요, 모압.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을 모아놓고 다시 가르쳐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자가 우리 신명철 집사님 이거 쓰시죠? 이 신자가 거듭 신자예요.
거듭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명령한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모압에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12지파가 다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다 나눠지지요. 나눠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계속 지내다가 땅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는 누가 활동했어요? 12지파 이렇게 계속 땅 분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누가 활동을 했죠? 어떤 성경? 사사들이 활동했었던 시간이에요. 사사기 끄트머리에 등장하는 사사 겸 선지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무엇을 원했어요?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신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거 여기서 가르치는 거 간단 명료하게. 그렇죠. 여기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가져간 나라 이름이 있죠. 이거는 유다고. 그럼 유다는 어디라고 그랬죠?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유다. 해보세요. 남유다. 네. 이제 약간 지식적이어도 조금 따라 해보세요. 자, 솔로몬이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는데 유다로 갔고, 그럼 북쪽으로는 누가 갔지요? 너 진짜. 너 조용히 하래잖아. 여로보암이 갔어요. 여로보암이 가지고 간 이름은, 국가명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을 따라간 지파는 총 몇 개 지파? 그렇죠. 10개 지파죠. 그러면 남유다로 간 지파는 몇 개일까요? 2개. 특별히 2개는 알아야지. 10개는 어려워도. 2개는 누굴까요? 어떤 지파일까요? 그렇죠. 유다하고 베냐민이에요.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이 여로보암하고 이 르호보암이 계속 나라를 계속 튼실하게 지배하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을까요? 바벨론 전에 한 나라가 있어요. 다시 초성 게임. 아수르에 멸망을 했어요. 먼저 누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다 두루뭉실하게 멸망한 게 아니라 아수르가 먼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멸망했을까요? 이제 유다가 멸망했어요. 유다는 누구에게 멸망을 해요? 그렇죠.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멸망했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이제 이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져요.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을 먹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페르시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사라고 그래요. 바사. 안수 집사님이 괜히 안수 집사님 된 게 아니라 바사예요. 바사에게 먹히고 난 다음에 이 바사가 누구한테 또 먹히냐면 그리스에 먹혀요. 이 그리스를 다른 말로 헬라라고 그래요. 이 헬라가 이제 누구한테 먹힐까? 그렇죠. 이제 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가 점령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께서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승천하시고 앉아 계시고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이와 같은 장구한 시간들이 지나쳐 왔습니다. 이 장구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우환과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타락합니까? 얼마나 많이 우상을 섬깁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범죄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은 이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나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태훈이가 왔어요. 태훈이가 왔으면 태훈이를 내가 매개체를 통해서 봐야 돼요. 누구? 이러지만 매개체가 있어요. 내가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매개체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하고 있는 얘만 보이잖아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죠.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분 때문에 나를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자처럼 살아도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나를 오늘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믿지 않는 당신들의 우리들의 가족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형제 자매들, 그들의 모습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도, 할렐루야, 예수 밖에 있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나를 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본다면 나도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라인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성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우리 스크린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시작. 네, 그렇죠. 참으심을이고요. 밑에는 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본이 됐지요. 본이 무슨 말이에요? 샘플이에요. 샘플. 누가 본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본이 되셨다고요. 그분이 샘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본이 되시는 이분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 거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기서는 조금 틀리네. 여기서는 오래 참으사예요. 오래 참으사고요. 밑에는 영생이나 생명이 아닙니다. 조선 게임 할까요 또? 희으다고 기억입니다. 희응이라고 그러나요? 자, 달란트 게임 하려고 그랬는데 쟤 때문에. 회개예요. 회개. 우리 참무사와 우리 회개를 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는 더딘 게 없다고요.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대단히 더디게 느껴져. 우리 편에서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기를 참고 계세요. 내가 예수 닮기를 참고 계세요. 내가 영혼을 품어내기를 참고 계세요. 우리는 빨리 안 되냐고,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안 되고 있는 나를 참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장이 느려도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견뎌주시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분을 잊으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뭐예요? 이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건 주일 낮에도 말을 했지만 이게 신본주의예요. 이분 때문에 누가 존재?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하면 이게 뭐예요? 거꾸로 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근본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이 골격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혹시 존 큐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존 큐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존 큐라고 하는 영화가 실화래요. 실화인데 자기 아들이 있대요. 마이크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심장병이 걸렸어요. 심장병이 걸려갖고 이 녀석이 입원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워낙 못 살아서 결국엔 자기 집안에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겨우 건진 돈이 입원비 정도밖에 안 돼요. 입원비를 겨우 시켜놨더니 입원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진단을 딱 내리고 나니까 이 녀석이 다른 사람들보다 심장이 3배가 크대요. 심장이 3배가 커서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이 심장이라도 안 되니까 이식자 명단에다가 좀 이렇게 올려달라. 그리고 수술 좀 해달라. 의사한테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의사가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사정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총을 들어요.
총을 들어서 그 의사를 그 비상계단에다가 갖다 대놓고 내가 너 죽이겠다고, 수술해달라고. 그런데도 안 해주는 거야. 근데 그런 소식들이 이제 그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인질들까지 다 붙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질들은 다 풀어주고, 그냥 인질들만 풀어주고 의사만 데리고서 그렇게 인질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질극한 상황이, 아버지가 지금 저 아들이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을 못 해갖고 그거 좀 살려보겠다고 하면서 막 그거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스컴들이 다 온 거야. 방송국에서 다 오면서 그것을 촬영을 하죠. 그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들은 변해지고 이제 결국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의사한테 그렇게 수술이 안 되면 그럼 내가 죽겠다. 그 총을 가지고 자기를 겨눕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심장 꺼내서 내 아들한테 이식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누워갖고 이제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걸 겨우 해갖고 이제 설득을 해서 그렇게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아들 옆에 있고 자기는 누워 있고, 자기는 이제 총만 겨누고 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제 당부를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너 심장 수술 받을 수 있어. 이제 심장이 있어. 심장 수술 받을 수 있으니까 심장 수술 받고 나면 엄마에게 잘해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총을 겨누려고 딱 합니다. 근데 총을 겨누려고 하는데 이미 그 전에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여자가 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 사고가 나요. 차 사고가 나면서 이제 뇌사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뇌사 상태에 된 여자의 손목에 보니까 장기 기증자라고 하는 그 라벨이 붙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소식이 그 병원에 알려지면서 그 여자의 심장을 꺼내갖고 막 달려옵니다. 그 찰나에 이제 그 존 큐는 자기 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겨누고 있죠. 이제 쏠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막 두드리면서 새 심장 얻었다고 그러면서 막 뛰어옵니다. 그것들이 매스컴에 다 이렇게 보도가 돼버린 거야. 심장은 뛰고 들어오면서 죽으려고 딱 했는데 그 심장이 도착하면서 그 마이크에게 심장이 이식되면서 수술이 잘 되고 그 아이가 사는 게 어떤 그냥 소설이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영화는 미국의 의료보험이 체계가 잘못됐다, 이거를 막 고발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접근하고 딱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 아들인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될 자예요. 심장이 필요한 자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예요. 나 지금 수술 받을 수 있냐고 그 아이가 아빠한테 계속 물어봐요. 근데 아빠는 그래요. 너 심장 수술 받을 수 있다고. 수술 받을 수 있다고. 심장이 있다고 계속 말을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예요. 네 죄값을 다 치른 예수의 피가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심장을, 새 생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도 말을 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래 참고 계시고 있지만 그 오래 참고 계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참고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옛날에 공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왕은 공의로운 왕이에요. 그리고 사랑도 많은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칭송을 받는데 자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세상에서 왕자인 거죠. 근데 그 왕자가 세상에서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를 하고 잡혀갖고 들어왔는데
그 잡혀오자마자 그 신하들이 이렇게 파벌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저 왕은 사랑이니까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판은 뭐 갈까요? 다른 한 판은 사랑해 줄 거라 들어가면 다른 한 판은 심판하겠다는 거죠. 우리 왕은 공의로운 왕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하는 자리에 왕이 왔는데 그 왕이 어떻게 재판하면 아주 선한 결과가 나올까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파벌이 벌어졌어요. 심판할 거라고 아니면 사랑하고 용서해 줄 거라고. 어떻게 결론을 내야 이것이 선한 재판이 될까요? 네?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냐면 다 모아놨어요. 신하들 다 모아놓고 그 자기 자식을 눕혀놓고 저에게 곤장 40대를 때려라. 뭐 한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을 한 거예요. 심판했어요. 내렸어요. 그 심판하고 나더니 그 왕이 자기 왕복을 벗습니다. 왕복을 벗고 그 자기 아들이 누워있던 그 곤장대로 내려가서 그 아들 위에 자기 자신을 눕힙니다. 이제 나를 쳐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세요. 이 심판을 이루신 예수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닭 잡으면서 닭이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벌레를 잡으면서 여러분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호박죽을 쓰면서 호박죽을 땡강땡강 자르면서 아 호박아 미안해 불쌍하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마치 그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먼지만 또 못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냥 지나고 훅 풀어버리면 끝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요즘은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애완동물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그 애완동물이 병들었는데 그 병든 애완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두는 부모는 없다 이 말이죠. 하등동물을 위해서 고등동물이 죽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의 흑암 가운데 먼지만 떠 못한 우리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건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다 용서해 주셨으니 그 아들 위에 당신이 직접 누우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미물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지불됐어요. 지불하신 분의 권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요. 지불하신 권위. 그분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장해야 될 건 예수님 한 분, 나를 용서하신 분, 요분.
나를 이렇게 용서하신 분. 내가 아무리 미물이어도요, 이제 내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이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신 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의문이 드는 게,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아담이 죽었다. 아담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내가 죄인이냐? 왜 내가 죽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보통 설명을 할 때 뭐 여기 감자가 있는데 뭐 감자가 이렇게 같은 씨가 뿌려졌고 이 씨가 뿌려져서 이것이 여러 개로 다 이렇게 저마다 이게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연결된 그 바로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아담에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나도 죄인이다, 죽었다, 이런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아니면 나무를 통해서 요 나무가 있는데 내가 가지 끝에머리 여기 잎사귀라고 할지라도 요것이 요 뿌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붙어서 난 자라, 나는 죽은 자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의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라기서 보여주세요. 스크린에. 2장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몇 개를?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지금 영이 몇 개라고요? 영이 그렇죠. 영이 충만한데, 하나님은 영이 충만한데 몇 개를 만드셨어요? 영을 하나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그 뜻에는 뭐 어떤 것까지 포함되냐면 종까지도 말을 해요. 종. 주인과 종 말을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종류를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는데 그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영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영적 존재가 됐죠. 영이 됐어요. 그러면 아담 안에 있었던 요 영은 몇 개라고요? 아담 안에 있는 영은 몇 개요? 하나라고요. 하나. 그럼 나도 있는데 나에게는 영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근데 요거 하나가 내 하나랑 달라요, 같아요? 다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를 지었다는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하나를 지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담의 영과 내 영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죽었을 때 동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가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가요? 다 함께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뭘까요? 이거
사망이 잘 찍으시네요. 사망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국가, 어떤 대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담만, 여기 한 사람은 누구? 아담이야, 아담. 근데 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오늘도 이와 같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영이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추측해 보세요. 시작. 자, 너는 몇 목장 하고 싶어요? 3목장. 너는 빨리 말해. 3. 너는 100목장. 또 누구 있어? 자, 달란트 게임 하는 거야. 달란트가 달려 있어. 달란트. 자, 지금 뭐가 헷갈린 거죠? 금태도 성경을 찾아보시는 분은 어떻게 돼? 지금 뭐가 헷갈린 거죠? 마지막인가요? 많은 사람이, 요거는 안 헷갈리나요? 많은 사람이, 요것도 틀렸거든요. 같은 의미인데 두 글자예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초성 갑니다. 지읒. 예? 그래요. 지읒이에요. 저주일까요? 정죄일까요? 저주 손 들어보세요. 저주. 정죄가 맞아요. 정죄. 자, 마지막 건 뭘까요? 마지막 거. 자, 가겠습니다. 이응, 리을, 디귿. 그렇죠. 의롭다. 뭐라고요? 알았다는 아닌데. 자,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은 그냥 어떤 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모두를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정죄라고 하는 말,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너 죽었어 이거야. 너 심판 받았어 이거예요. 그래서 정죄에 이르렀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죽었던 것처럼 이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의롭다 하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천국이요, 의로운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하는 것이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아까 그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 그 장관 역사 가운데 마지막 끝트벌에 누구 주셨어요? 예수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잘못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를 주세요. 모두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다 받으면, 그 예수를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예수를 가지세요. 하나님을 가지세요. 그럼 모든 영광, 모든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믿음 잃지 마시고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심장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예수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